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쭉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8장 보시기 전에 한 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주제가 거기에도 있기 때문에 시편 20편, 지금 우리 아침에 시편 보고 계시죠? 시편 20편 한 번만 찾아볼게요. 시편 20편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이 되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와 지위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라고 부모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겠노라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름 모를 목동 양치는 어린 아이, 어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다들 아시죠? 내가 네 이름을 불렀을 때 네가 비로소 꽃이 피었다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도 계속 느낀 것이 돈이란 거는 썼을 때 돈이에요. 주식이 아무리 많고 통장에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숫자일 뿐이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내가 누구에게 밥이라도 사주거나 내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곳에 썼을 때 그것이 돈이지, 쟁여진 숫자는 돈이 아닙니다. 꽃도 내가 너를 너 장미꽃이야, 코스모스야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름 모를 양치는 목동이었을 뿐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누구야? 라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워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점점 강성하여지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아내도 여러 명 두게 되고 자식도 늘어나고 군사력도 많아지고 수십 명 군사를 거느리다가 수백 명의 두령이 되고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뒤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는 세계적인 왕이 되는 장면이 사무엘하 8장입니다. 8장 그 시작하기 전에 혹시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진 거 있나요? 책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 말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거야. 이 말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미 삶 자체가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겁을 먹고 발발 떨고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나라,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한 명 두 명에서 누룩처럼 번지는 이 다윗 왕국, 아둘람 굴에 빚진 자, 천한 자, 원통한 자, 슬픈 자만 모였지만 우리는 교회도 처음에 한 명, 두 명으로 시작해서 세 명 되고 네 명 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윗 왕궁이 하나님 나라로 번지듯이 번져나가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오늘 그 사무엘하 8장을 보면 그 8장에서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다 여호와께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14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가는 곳마다 이긴다. 그야말로 승승장구. 자, 다윗이 지금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군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1절에 그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라고 시작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원인이 7장 앞 단락에 있다는 것이겠죠. 그 후에 어떤 후인가 우리가 한번 7장 27절 읽어볼게요. 7장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들려오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자, 잘 보세요. 주께서 내 귀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나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다. 이것을 우리 지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에게 승리를 줄게라고 나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셨으므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신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우리는 복권이라도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바라지만, 다윗이 원하는 것은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후에, 그것을 구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 후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 주세요, 무엇 주세요를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무엇은 없어야 될지를 더 잘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하는 것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내가 주 앞에 영원히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입니까? 루이비통 핸드백입니까? 아니면 함께 있는 것입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함께 있는 거예요. 뭐 해줄까? 뭐 갖고 싶어? 다 해주고 싶어.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야,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주여, 주 앞에 내가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을 구한 후에 이제 다윗이 힘이 생겨요. 그래서 평생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혔던, 또 다윗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왜?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는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 집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고, 그러므로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구할 마음이 생겼고, 또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구한 후에 나에게 새로운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디를 가나 승승장구 승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을 했어요. 7장 27절에서 주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약속을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고 확신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어제 지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려요. 지난달에 지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작년에 지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려요. 기도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응답을 주셔도 잊어버려요. 어제 그 시찰에 목사님들 몇 분하고 차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우리는 주세요 정작 주면 그 순간 잊어버려요. 그 순간 잊어버리고 그 다음 것을 또 원하기 때문에 기도 노트, 감사 노트를 반드시 써보세요. 써보셔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까맣게 다음 단계 또 더 하느라고. 그러나 이 다윗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집을 세우리라, 너의 왕조를 세우리라,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고 확신하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구한 후에, 그 확신을 믿고 구한 후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믿고 구한 후에. 우리는 매번 여호와께 구하지만 믿고 구하는지 그냥 구하는지, 그냥 얼버무리고 하나만 한 소리를 하는지, 나는 정말 내가 구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난 정말 믿어요라고 구하는지. 하나님은 절대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말을 먹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확신한 후에. 팩트가 오늘 4절인데요. 자, 4절은 여러분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 해석해 주라고 저를 또 세우시지 않았겠습니까?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을 다 반쪽에 터졌더니. 마병은 말 타는 걸 말하죠. 말 타는 군사. 보병은 걸음 보자를 쓰겠죠. 자, 다 없애고. 이걸 보면은 지금 역대상 18장에 보면은 말과 병거가 1000대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대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뭘 어쨌어요? 힘줄을 끊었다. 힘줄을 끊었다. 세상 의지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자, 내가 통장에 100만 원이 있으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뭔 돈이 이렇게 많다냐. 그것을 그렇게 놔두지 않았다. 왜 내가 그걸 의지하게 되니까. 말에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마병이 1700명이 있으면 내가 이걸 군사력을 의지한다 그거예요. 내가 학벌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으면 이걸 의지를 해요. 내가 누군데. 금과 은이 나에게 풍족하면 내가 누구냐고 그것을 의지한다 그것입니다. 자, 신명기 17장 16절 우리 관유 집사님 한번 찾아주시고 여호수아 11장 6절은 박성훈 집사님께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신명기 17장 16절 읽어주시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 11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수아 먼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 뒷발에 뭐요? 힘줄을 끊고 세상 의지하지 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없애버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 같이 주라고 그런가 봐. 다 돈 몇 푼도 없구만 다 써버리라고 그런가 봐. 그 말이 아니고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야 삶에 꽉 막혀야 하늘을 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 육이 가난해야 영이 가난해져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방법 너의 방법 네 권력 네 돈 의지하지 말고 힘있어 보이는 것 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아부해놓고 손을 써놓잖아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게 손을 써놓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또 그 뒷줄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아내나 자식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쌓지 말라고요? 은과 금을 쌓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병마를 두지 말고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모습이고 한 교회의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 것이며 내가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갖고 있는데도 그 가지고 있는 말의 뒷발줄 힘줄도 끊어버리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고 줄로 지어서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두 줄 길이 이상은 건장한 아주 그 멋진 남자를 말을 해요. 한 줄 길이 이하는 살려놓으니 그러니까 휘지부지한 사람들만 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정말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싸움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발의 힘줄 뒤꿈치는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거 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걸 끊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의지하는 나에게 올무가 되고 굴레가 되는 그것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는 비교도 안 되지만 우리가 세상 일과 주의 일을 생각을 할 때 저도 요번에 그 학교도 생각하면서 그랬고 또 주변을 생각하면서 이걸 끊어낼 때는 말발의 뒤 힘줄을 끊어내는 기분이에요. 이걸 완전히 끊어야 내가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끊으라고 했습니까? 애국을 돌아보지 않기. 애국을 돌아보지 않기. 세상을 네가 갈 곳이 없어야 돼요. 네가 의지할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거 힘있어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 평생 율법서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보니까 말 뒷발줄 힘줄을 끊어라. 인간적인 세상적인 수단 병거를 불사르라. 단호히 거부해라. 누가 너에게 도움의 성기를 준다고 유혹하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거역해라. 너를 위해서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병마를 쌓아두지 말라. 어떻게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시잖아요. 못해요. 세상 방법과 권력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인데 그것을 끊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은 제가 이번에도 큰아들에게 했던 말이 작은 놈은 좀 더 능력이 없고 큰아들은 좀 더 능력이 좋으니까 엄마는 자꾸 작은 아들이 조금 더 안쓰러워요. 큰애가 돈을 더 쓰기를 원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했던 말이 너 초등학교 때 어디 한판에 있었던 말 기억하니? 하늘이 사람에게 부와 명예를 준 것은 혼자 쓰라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살피라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 말씀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것이요. 하늘이 사람에게 부와 명예를 하늘이 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하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위해 쓰라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돌아보라고 준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생색나요. 원래가 내 것도 아니었는데 내 것인 것처럼 생색내고 고맙단 말을 들으면서 주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만한 거 조금 사주면서 고맙습니다 소리를 내가 들어요. 실은 이것도 나도 원래 내 거 아니었는데 왜 고맙단 말을 내가 듣는지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손으로 와서 내가 줬으니까 내가 생생낸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줄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 것 준 것이냐? 우리는 그러기가 쉬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승리하게 했던 이유가 말의 발의 뒤에 힘줄을 끊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의지, 세상 권력, 세상 돈, 부와 명예를 끊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해요. 내가 그 공급을 끊었을 때, 부정한 돈을 끊었을 때, 불의의 재물을 끊었을 때, 내가 세상을 끊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에게 손을 댄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께도 자꾸 제가 피 터지게 말하는 것이 자식들한테 끊으세요. 끊어야지 하나님이 손대요. 내가 끊어야지 하나님이 손대요. 내가 끊어야지. 내가 손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손을 안 대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보았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먹여 살렸어요. 먹을 것이 구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건 뭐냐면 이 광야라는 것은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에요.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40년 동안 먹이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맨몸으로 오셨잖아요.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상태로 나 뭐 옷 하나도 안 입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80살, 90살 때 나 죽을 때도 하나도 안 가지고 갈 거잖아요. 그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던 광야 40년 동안도 설령 육의 음식이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만 채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육도 채워주세요. 우리의 육신의 부족한 결핍을 채워주셔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세요. 놀랍게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생각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할 수가 있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세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집안을 세우겠어라는 것을 믿었어요. 기억하고 믿고 확신하고 간구했어요. 7장 27절을 보니까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믿고 갈 거예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하셨으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나가시는 자에게 영원히 복을 받게 하는, 가는 곳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다. 얼마나 막 가슴 뛰는 흥분되는 말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겼대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어디를 걸음하든지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을 저희들이 잠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오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지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장막문에 3명의 나그네가 왔을 때 힘써 대접했는데 그 대접받은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천사였다고 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인색하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것은 천사를 대접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는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맞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부르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